오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감사.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 되는 까닭, 감사하게 되는 원인,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늘 시인은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속성, 그 성품이 선하신 분이에요. 인자심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경험하게 돼요. 이야,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게 되지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감사치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이 또 얼마나 큰지요. 이 시인 역시도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맛보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첫 부분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29절이에요. 1절과 29절에 동일하게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감사하라고 요청하면서 자기 자신도 감사하지만은 바로 주의 백성들에게 감사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과 3절과 4절에 연거푸 그는 얘기합니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그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잠깐만 우리에게 인자심을 베푸신 분 아니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정말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버리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분의 인자심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를 두 번째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여러 가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것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건져내시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것에 대해서 시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21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데 고통 중에 있는데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묵묵부답 침묵으로만 일관하신다면, 우리의 고통을 갖다 외면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조차도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면하고 사람은 몰라주고 사람은 우리를 방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크신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려움을 내려다보시고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으며 신음하며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고를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미디안 땅에서 목자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그 신음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라고 하면서 모세를 보내셨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었지요. 응답이었어요. 홍해 앞에서 그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픈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에요. 다급한 순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 홍해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습니까? 기적적으로 그 홍해를 통과하도록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 그 시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무명의 시라고 얘기하는데, 무명의 시인이 쓴 시라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 시의 내용을 가만히 봤을 때 다윗의 시일 것이다. 다윗이 그 참 우여곡절을 다 겪고 어려운 풍파를 다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갔다가 왕위에 올라갈 당시에 그 시대를, 그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도 얼마나 위태로운 순간이 많았습니까? 광야 가운데, 토굴 가운데 숨어서 얼마나 고통의 순간을 많이 보냈습니까? 사울의 군사 때문에 얼마나 위기의 순간을 많이 만났었습니까? 그때마다 굴 속에서 그는 기도했어요. 쫓겨다니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그때마다 도울 자를 붙이시고, 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그 자리를 예비하셨다가 다윗을 그 위에 올리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버리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고통 중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고 이 사실을 믿는 인생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는 감사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노라면은요,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힘든데, 어려운 순간인데 나를 도와줄 자도 없고 내 입장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한다 해봤자 그 사람들도 다 살기 바빠서 다 힘들게, 자기들 나름대로 다 힘들게 살기에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 내 외톨박이처럼 혼자 남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왠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 같은, 남편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네 인생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사정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본시 6절과 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노래합니다. 12절부터 14절을 한번 함께 보십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너는 나를 밀쳐버렸대요. 여기서 너는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을 괴롭히던 대적이에요. 그 대적은 이 시인을 죽이려고, 이 시인에게 해를 가하려고 밀쳐버릴 때가 많았어. 근데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너가 아마 사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여기서 시인이 다윗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밀쳐 죽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건져내시고 그때마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지요. 꼭
그들이 벌떼처럼 말입니다. 에워쌌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이 막 날아와서 벌떼가 날아왔을 때 우리는 갑자기 엎드려서 꼼짝달싹 못할 때가 있지요. 벌들이 에워싸는 것처럼 이 시인을 죽이려고 달려든 자들이 얼마나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으로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시니까 사람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찌할 방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중에 나를 도와줄 일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시인은 감사의 그 이유를 설명했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뢰입니다. 감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한다면, 신뢰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의 장래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신뢰지요. 신뢰. 어떻게 이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내 편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사람이 두렵지 않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잘 묘사해 주는 말인데요. 내 편이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사람이 두렵지 않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은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요, 사람이 두려워요. 환경이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걸 여호와 경외 사상이라 그러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떠는 인생은요, 사람 앞에서는 떨지 않아요. 환경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인은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사람 두려울 것 없겠죠. 사람이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되어서 건져주시는데, 사람이 아무리 해하려고 달려들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울도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엔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결국에는 그의 자리에 올리시지 않습니까? 시편 27편 1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더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담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들을 돌이켜보면요, 참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을 의지하면은, 또는 세상적인 환경을 의지하면은 반드시 낙심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기대던 그것이 무너질 때가 오거든요.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게 없잖아요. 우리 사람 의지하고 뭔가 세상에 내가 기댈 만한 언덕을 갖다 의지했을 때 그것이 영원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영원하지 않다 보니까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고, 언젠가는 낙심하게 되고, 언젠가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의지하지만은 부모님 먼저 세상 버리고 떠나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친구를 갖다가 의지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친구가 말입니다, 등을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 의지하고 살지만은 누군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때로는 요즘은 보험금 때문에 말입니다, 배우자를 갖다가 해를 끼치는 이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이 세상에 의지하겠어요? 참 의지할 대상이 별로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요, 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사람이 나를 버릴 때 많아요. 우리 부모님, 우리 믿고 의지합니다만은 부모님 버리고 싶어 버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면 우리를 버리고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부모가,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미워해서 버렸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 바로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가시니까, 먼저 떠나가시니까 부모는 자식을 결국엔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친구를 갖다 의지하지만 때로는 친구에 의해서 이용을 당하기도 하고 친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네? 잘못 보증 섰다가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또한 여러분, 자식은 때로는 부모를 모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경우는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모든 자식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내 자식만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생각하는 게 마음은 편할 거예요. 예, 마음은 편하겠지만은 그걸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예. 우리 품 안에서 자랄 때 내 자식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처자식을 갖다 데리고 사는 그 자식하고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예. 최근에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자녀들에게 설문하기를 아버지, 어머니가 몇 살쯤 되면 돌아가실 것 같은가? 몇 살쯤 되면 돌아가셨으면 좋겠는가? 그 기대 수명치. 좋겠는가 하면 좀 이상하지만 몇 살쯤 돌아가셨으면 하는가? 라고 하고 질문을 던졌더니 저는 한 8, 90세 정도는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뜻밖에도 충격적으로 63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도 들은 이야기라서 이게 정말 그 조사가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조사가 확실하다면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63세면 뭡니까? 이제 퇴직해가지고, 이제 퇴직금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동안 고생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고생하면서 자식 키우고, 이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쉴만한데, 그거 쓰지 말고, 남겨두고 떠나간다. 참, 그런 거 보면요, 자식이 매정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자식만은 안 그렇다고 믿으세요. 그래야만 마음 편하니까. 자,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까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 죽음의 순간에도 버리지 않는 분, 그 어떤 순간에도 버리지 않는 분, 남들이 다 외면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비난을 퍼부어도 여전히 우리 편이 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세상 환경 때문에 때로는 낙심이 됩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실망을 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사람 바라보고 교회 나왔나? 내가 사람 보고 실망하고 시험 들 이유가 없다.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실망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 아닐까요? 마지막입니다.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구하라 라는 메시지가 여러분 이 시편 118편 가운데 있어요. 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날도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참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맡긴다면은, 과거에 구했었지만은 지금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왔던 날들 돌이켜보세요. 산호라면은요, 어려움이 한두 번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산을 하나 넘으면 끝인가 싶었는데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한 고비를 넘기면 끝인가 싶었는데 또 다른 고비를 우리는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에 의지했던 하나님은 오늘 또 의지해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오늘 이 순간 또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자, 과거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앞부분엔 과거에 대한 감사도 많았어요.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해달라고 지금 상황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의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겨내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라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응답을 경험했습니까? 지금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종종 듣는 말입니다. 어디서 들으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기 전에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에 들어오세요. 예,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들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주님을 맞이했다 그래서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주일, 종려주일날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호시안나, 성경에는 호산나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래 발음대로 한다면 호시안나, 호시안나, 호시안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백성들이 주님을 향한 열망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자들도 있었지만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대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해주세요. 이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세요 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시는 26절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어디로 온다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성산으로 오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친다면 주님 앞에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가, 이건 주의 종들을 얘기하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집을 향해서 오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신뢰감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오십시다. 그리고 주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면서 기도하자고요.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시금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해 주세요. 네? 그래서 지나간 날 동안에 대한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제도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신앙의 연속성, 이걸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뢰감을 마음속에 담아서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돌아가는 복된 아침 되기 바랍니다.